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던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다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 의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좀 더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의심,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될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예수님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 그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좀 밝히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전가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분명히 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밝히 다 말했는데 정작 너희가 듣고는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죠?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예수님 하셨어요. 아무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못 믿는 거다, 우리가 못 믿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 그런 표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한 말씀과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자면 너희가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접점이 없는 평행선을 나란히 긋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예수님 편에서 좀 제대로 말도 안 해주셔서 그렇다, 예수님이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우리 믿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분명히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말했고 또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그것도 많이 보여줬는데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너희가 문제다.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라서 너희가 못 믿고, 그죠? 안 믿는 거지. 증거가 부족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못 믿는 것, 안 믿는 것, 그런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놓고 있는 그림이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뭡니까? 자기 속에 다 나름대로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어떤 겁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23절에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여러분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 율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진 않는 명절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전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수전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가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마카비라는 사람, 예수님 그 구약의 계시가 끝나고 구약의 말라기가 나오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가톨릭이 믿는 이 외경이라고 하죠. 우리는 거기에 보면 마카베오서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마카비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60년 전, BC 한 16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 시리아 황제였던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더럽혀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정한 이 동물 돼지를 그 앞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뿌리기도 하는 등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그 중심이 되어서 군사를 일으켜요. 군사를 딱 일으켜서 이 안티오쿠스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되찾았어요. 그리고는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제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날을 딱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예수님 오시기 전 150년, 160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이방인들 손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뭡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온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 이런 마음으로 딱 예수님을 그리고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그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증명하고 말씀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나름의 생각과 경험을 다 바탕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꾸 자기가 그려놓은 그 그림과 그 틀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말씀을 맞추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들어서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그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들음은 정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다고 했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당신이 제대로 말씀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고 믿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지금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좀 부족해서 내가 못 믿는다. 그렇게 불평하기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고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정말 그래서 너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에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로, 마치 마카비와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는 겁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속 사람이 깨뜨려져야 하는데 깨뜨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묻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 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방식, 경험, 자기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오히려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은 물론이고 내가 성공해봤던 그런 방식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깨뜨리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의 관점과 판단, 그거 내려놓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격은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제일 중요한 모습이 뭐겠습니까?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함이 뭡니까?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내가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굴복시켜서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질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오히려 듣는 척 하면서 안 듣는 게 참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자수성가했던, 내가 성공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이렇게 내봤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아요.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나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연배가 조금 어리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죠? 듣지도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 그렇게 치부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를 향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방식으로 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과 건강하게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 누림교회 성도들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신앙의 길을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논리를 꺾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큰 소리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스스로 내가 확신이 안 서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확신을 갖는 그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뭡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내 주인의, 우리 목자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뭔가 내 귀로, 진짜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육신의 귀로 자꾸 듣는다, 내 눈에 자꾸 뭔가 보인다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죠? 어떤 분들이 자꾸 와서 목사님 꿈에 뭔가 자꾸 보여요. 뭔가 꿈에 자꾸 나타나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99.9999%가 개꿈입니다. 정확합니다. 그죠? 자꾸 뭔가 보이고 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나한테 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끝나면서 요한계시록 끝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듣고 막 꿈에서 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뭡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 그죠? 기록된 성경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저 마음에 조그만 감동이 있는 것,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싹 들어오는 겁니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 논리로, 내 경우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세상에서 성공했던 내 방식, 내 논리,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까지도 말씀해요.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그거 제일 중요한 표시가 뭐겠습니까? 주님 따르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물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귀가 열려서 듣는 것, 들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듣기만 하며 끝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죠. 설교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에 철저하게 다 순종하고 하나라도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구체적인 행함,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주님 제 마음은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만 육체가 안 따라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막 그러면서 살다가 교회 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구체적인 행실과 순종으로 드러나야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정말 하늘이 갈라지는 엄청난 경험이나 아니면 너무나 신비로운 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함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쭉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도 예언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정말 나 이렇게 주님 이렇게 나 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자라고. 그렇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합리화해도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믿음과 신앙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들린 말씀을 삶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늘이 갈라지는 그런 신비롭고 영적인 체험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한다 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의미 아니면 어떤 내세적인 의미의 영생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다 헛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노년을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손가락 사이로 그 바람이 다 빠져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헛된 일뿐인 겁니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헛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거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하고 참된 의미가 넘쳐나는 진짜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부터는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의 삶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주 안의 소리는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걱정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예수 믿고 나니까 기적처럼 다 사라지고 나는 행복하기만 했다라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늘 나에게는 자신이 없어서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그것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싸움에서 물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한 번씩은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씩 믿음으로 이기는 거,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싹 올라오는 거, 여러분 우리 그거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까? 33절 뒷부분으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다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뭡니까?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다 믿습니다. 그죠? 이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한 분이라는 이 개념이 뭐겠습니까? 하나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들 하나님이 자기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듣지를 않고 어떻게 듣습니까?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다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이 신학, 이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참 어려워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삼위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구별되어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 구별되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교리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자 그러면 다 이단되거든요. 그래서 요를 그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말 못합니다. 저는.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존재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구별되는 세위격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0년 동안 오랜 시간이죠. 그동안 여러분 이 교회가 피 흘려가면서 싸우고 논쟁했던 제일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인가? 인간인 건 알겠어요. 왜? 사람들이 봤으니까. 인간인 건 알겠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요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 신명기 6장만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가르쳐다 보면 세상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콧방귀칩니다. 이거 너희가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는 거 이거 믿으러 가냐고. 아니 아들 하나님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세상은 거품 물고 반대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붙잡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정말 받지 못하고 돌을 들어 아들 하나님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 설명이 34절에 나오는데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어디냐? 시편 82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82편에. 거기를 보면, 이 시편 82편을 보면 재판장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하고 판단하는 재판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82편 중에 6절을 보면 재판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편 82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에서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신이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하는 그들을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신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속모독이냐? 판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이 기준과 그들이 그려놓은 이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뭡니까? 이들은 정작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삼위일체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한번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과 다를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패할 수 없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 하나, 선 하나, 여러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내 경험, 내 논리에 따라서 막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우리 그거 다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죠? 뭐겠습니까? 교만이고 악함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망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성경 연구한 지가 한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나 말씀 앞에 서면 전 자신이 없어요. 말씀 볼 때마다 새롭거든요.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에는요,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나 이거 박씨가 너무 잘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경험해봤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정말 단마음으로 반응하고 점 하나 선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폐하여질 수 없는 말씀인 줄 알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귀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끝냅니다. 의외의 말씀으로 끝내요. 우리 41절과 4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 보고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기록, 그 이야기가 딱 나온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도 그렇게 기록하고 끝을 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어떤 표적을 일으켰더라, 곧 병을 고쳤더라, 죽은 자를 살렸더라, 나오지가 않습니다. 뭡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이 요한의 말이 참이라는 거 그들이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요한이 했던 말이 다 참이더라라는 것, 그게 검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표적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그의 삶의 모습으로 그는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자 믿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증거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드림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행하는 표적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 말들이 다 참되고 진실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참된 증거라는 것, 그게 다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